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시간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시대에 부르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그게 확인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기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지금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까서 드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시장할 때 한 일, 진철병 똥성에 있는 것도 먹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맞다고 여기는 것, 그게 이제 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지만 율법 조문에 잡혀 있는 상태. 근데 율법을, 그 조문을 가지고 아무리 잘 외우고 잘 지켜도 인생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아직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 죄가 뭔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맞다고 여기는 거기에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맞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근본 본질을 말씀하세요. 근본 본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근데 눈에 보이는 예수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바리새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인생을 만드시고 안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은 안식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쉼 속에 인간도 함께 쉬면서 인생이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의 그 축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에덴에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안식부터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안식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의미를 취하되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려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이 등장하는데 그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간, 그렇죠? 그 뱀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타락한 그것 가지고 인간도 똑같이 속여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 가지고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이 인간을 괴롭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자, 언약을 놓쳐버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진 그 죄가 들어오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게 여기는 거, 그걸로 계속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근본은 놔두고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와 그 행위에 잡혀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뭔가 인생의 문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야, 나름대로의 모든 이론들, 모든 전통들, 그것들 속에 잡혀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그 뇌가 거기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뇌가, 그 생각과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전통이라는 것에, 율법이라는 것에 잡혀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와 그 사망, 그 사단, 그 모든 육체가 된 인생을 깨트려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인생의 그 진짜 문제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상태예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게 여기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야. 그것이 있으면 내가 잘 사는 거야.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게 내 뇌에 이미 딱 나를 잡고 있거든요. 뭐 없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 복음 없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근본 본질이 뭔지를 계속 말씀하시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가져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또
남겨야 될 거? 그게 뭐냐? 반드시 이 땅에 누구나 한 번 살다가 육신의 삶은 끝나는 죽음이 오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죽기 전에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 땅에 남겨야 될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근본, 이 본질과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부터 시작하셨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생이 계속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그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건데 그것만 딱 놓쳐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도록 그게 죄라는 거죠.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거 그게 죄란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시대의 상황은 또 유대인의 그 갈망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강력한 옛날 그 다윗 왕 그 솔로몬의 그 영광 그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도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에 속국되어지기 바로 직전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장수가 각 지역들을 분배해서 점령하게 되어지면서 그 셀루쿠스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신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벌이거든요. 그런 일을 두고 마따디아와 마카비가 그 혁명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여 그래서 그 마카비 혁명과 함께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라고 유대인의 왕권과 제사장권을 같이 가진 그런 왕조가 한 100년 가까이를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이제 형제들 간의 그런 어떤 분열과 그런 것들 내분과 그리고 또 로마에서 그것을 중재하면서 이제 누구죠? 헤롯이 그 마지막 그 하스만 왕조를 끝내게 되어지고 자신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분봉왕으로 유대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일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민족의 그런 전통 그러면서 그 성전까지 지켜내고 거기에서 절기를 또 한우카 절기라는 그런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를 만들어내고 뭔가 영광스러웠던 그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유대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래서 일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로마에 빌붙어서 또 헤롯 그 분봉왕의 그 밑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
그게 굉장히 못마땅하고 반역자고 부정한 자고 죄인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뭔가 잃어버린 그런 영광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건데 그때는 그래도 좋았었는데 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조금 어렵고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두고 그때는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됐을 때는 뭐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광. 그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던 것 같은.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안 되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그런 갈망,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를 계속해서 놓쳐버리게 하는 그 배경 속에 있는 존재가 사단이고 귀신이고 악령의 역사라는 게 영적 존재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영적 문제를 정말 모른다니까요. 내 지금 현실에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옛날엔 괜찮았었는데 지금 뭐 안 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옛날엔 건강했었는데 지금 건강을 잃어버린 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엔 돈 좀 있었는데 지금 돈 없는 거, 옛날엔 어떤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줬었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인기가 없어진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옛날에 인기, 옛날에 영광, 옛날에 돈 그거 몽땅 다 진짜 영광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괜찮았었던 것 같은 거기에 나도 모르게 잡혀 있다니까요. 그렇게 내 생각을 내 감정인 것처럼 내 안에 집을 짓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게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려고 들어가는 회당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병자가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이 병자를 예수님이 보면, 예수님이 만나면 고쳐주실 것도 이미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고발하려고 그 자리에 가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이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가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성언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그 즉시 손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때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 자기들이 왜 그 노기가 차오르는지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자기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거, 바울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서 잡아서 가두는 거,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면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 있었다라는 걸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이를 팍팍 간다고 그랬어요. 이를 갈면서.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왜? 우리 속에 있는 분노, 뭔가 그 화, 어떤 사람을 볼 때 미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못 미치니까, 그것의 선을 넘으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니까, 맞지 않는 것을 하니까 하는 그런 것이 내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 기준이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돼 있다는 걸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벌하는 그런 율법 중심.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본의 죄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도무지 모르니까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 중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 그게 모든 것이 중심이 돼요. 근데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찾아오신 그리스도, 성취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증거를 보이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복음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시달리는 거, 뭔가 내 행위와 사람들의 행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잡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걸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지금 안식일, 뭐 그런 어떤 절기, 행사, 그런 거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참된 의미는 그 안식일과 모든 절기와 그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이죠. 또 다른 말로는 예배, 그게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태.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이유가 뭐냐? 참된 예배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 중심으로 갈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걸 잃어버린 인생의 문제,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그 생명,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 되신 그 그리스도가 바르게 만나지지 않으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사단이 준 거짓말이라니까요. 혼돈하다라는 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라는 건 내가 뭔가 내가 가질 것,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실상은 헛된 것이잖아요. 거짓말로 되어져 있는 헛된 것.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것,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생명,
그거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 구원이라는 것도 이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흑암, 그 어둠 깜깜함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내가 보고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거짓된 것, 헛된 것, 그 어둠 속에 있는 것, 거기에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그 바리새인의 상태. 그 말은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구원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태. 말씀으로 율법 조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생명으로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만나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내 각인되어져 있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뿌리 내려져 있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체질되어져 있는 것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율법 조문이거든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전통이거든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런 철학이거든요. 그런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거기에 좋고 나쁘고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때 제자를 부르시다. 뭐 바리새인 서기관 그 욕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상태. 그런데 제자들도 그 속에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열두 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도라고 칭하셨는데 유대인 그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뭔가 각인 뿌리 체질이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돼 있는, 내가 맞다고 여기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뭔가 유대인의 전통, 절기, 뭔가 이걸 잘 지키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성, 여러 가지 그 모든 배경들을 속에 이 12명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먼저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의 그 전통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나에서, 사탄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내가 있던 그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나에게 찾아오신 답, 그 빛,
바울이 자기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예수를 그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그 속에서 빛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가 보였죠. 그리고 그 답을 나의 동족들, 유대인들, 내 가족들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던 흐름이 보이고 그 그 빛이 전달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지금 신구약 중간사를 거치면서 말씀의 이상이 끊어진 그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예비해서 계속 전달하고 그러면서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현장을 다니시면서 치유의 역사를 벌이시면서 특별히 믿음이 좋고 뭘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 속에서 더욱 뭐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마태는 세리였고 또 시몬 또 요하나 야고보 이 사람들은 다 뱃사람들이었고 그러면서 또 요한이나 세베대 아들 야고보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뭔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보아너게 번개의 아들 이런 그러니까 화가 많다는 거죠. 급발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격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고 그래서 진짜 응답이 어떤 것이 진짜 응답인지 그것을 알도록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 거죠. 지금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 단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그 안에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 속에서도 아직 해석 안 되고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뭔가 막 그 전에 초창기에 바람이 일어나서 전국을 휩쓸고 강타하고 그랬던 뭔가 현장에서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또 불신자들이나 기존 신자들이 또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고 그래서 함께 또 계속 말씀 현장이 열려져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소망이 되어지고 갈망되어지는데 실제 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들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힘이 빠지고 낙심되어져 있고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역이 지금 잘 되고 안 되고라는 거기에 내가 낙심되고 힘이 빠진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뭔가 옛날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그 중심이 세계복음화라는 것 현장을 살릴 그런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성경적인 치유를 해야 될 그런 제자들, 사역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집중이라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현장에 또 함께 가시면서 그곳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제자를 불러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거기에서 시작되어진 전도운동, 그게 되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또 초대교회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바울팀에게 일어났던 그 성경적 전도운동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를 부르셔서 보여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 여정을 가시고 계신 거죠. 그 속에서 성경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성경적 치유는 영적 치유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영의 문제, 현장의 문제, 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부터 먼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보여지고 그것에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속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한적 집중이 뭐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일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 집중이라는 거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 누가 말썽을 부려? 뭔가 또 사고가 생겼어? 또 뭔가 또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응답이라고 여길 만한 뭐 돈이 벌리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서 뭐 오라 하든지 그런 일이 있어?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제한적 집중. 그러니까 영적인 것부터 바르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신의 치유잖아요.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신의 치유입니다. 오셔야만 되는 그 그리스도, 성취되어져야 될 그 그리스도, 그리고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셔야 되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 지금 그러면 왜 나에게는 이 일이, 이 사건이, 저 사람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고 거기서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정신 치유되어진 상태. 그러면서 육신 치유, 삶의 치유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방향과 맞지가 않으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하나님과 안 맞는 것 때문에 시달림이 자꾸 찾아와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증인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치유 먼저 받고 또 치유하고 치유 시스템을 남기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공생애를 거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시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맞다고 여기고, 내가 지금 급하게 여기고, 내가 좋게 여기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또 계획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두고 현장을 살릴 제자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것과만 맞지 않도록 오래된 것 가지고 나를 속여서 뭔가 끼워 붙여가지고 지금 당장 문제 해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그런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깁는 것처럼 자꾸 떼어 붙이는 그런 것으로 자꾸 하도록 만들어요. 본질을 바꿔야 된다니까. 근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제자를 부르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왜 이 시대에 내 가문에서 나라는 인생에서 나를 부르셨는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집중하시면서 금토일 집중, 그러면서 정말 전도학교의 흐름의 메시지와 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집중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